예, 서주원 앞에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일선에서 일을 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일선의 상황을 대변하기가 참 역부족인데 연합회 지난 회기 동안에 이 3040 선교 정책 연구위원장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안선 부장님께서 이런 특별한 요청을 하셔서 제가 참 거절하고 싶었는데도 하나님의 또 이 명령과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순종하게 된 점 이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3040 선교에 필요하지 않나 하는 해답을 미리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3040 선교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예, 어린이 사역해야 되고 또 뭐 그렇죠? 패스파인더 그리고 학생 이런 청소년들 사역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이 3040 선교 전략에 대해서 이런 가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가 있다면 3040이 교회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이 있고요. 또 가정 문제,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진 교회라면 3040 세대가 그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설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참인 것 같아요? 거짓인 것 같아요? 예, 대체로 참입니다. 대체로 참이에요. 이 결혼한 우리 3040은 그 모든 연령 중에서 가장 그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죠. 게다가 그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특별히 이제 부부관계의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필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자녀 교육 문제, 또 관계의 문제, 특별히 부부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3040 세대는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어린이 그리고 개척대 청소년 그리고 가정 문제 이러한 사역들이 3040 선교를 위한 솔루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냉정하게 말해서 이 천성교회 같은 수준의 대형 교회들, 이 이상의 대형 교회들 외에는 이러한 솔루션을 한꺼번에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3040은 어느 교회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대형 교회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작은 교회들은 이러한 솔루션을 보고서 우리는 이거 다 할 수 없는데, 그렇죠? 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뭐 어린이 정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전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040은 큰 교회에 다 뺏겨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큰 교회로 가라. 우리는 이거 다 못 해주니까 너희들은 큰 교회로 가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3040 세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대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하 세대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하 세대가 다 없어진다면 그 교회에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미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다면 이 대형 교회가 아닌 중소형 교회에서 3040 선교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면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형 교회는 워낙 잘하니까 인력도 많고 재정도 많고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이 3040 선교정책연구위원회에서는 5개 합회에서 모두 모범 사례를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그 모범 사례들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교회 2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2곳의 교회가 바로 서중안에서는 여주중앙교회였고 동중안에서는 남원주교회였습니다. 일단 여건을 따져보자면 남원주교회는 그 원주 초중고 등학교가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삼육대학 인근의 교회 다음으로 입지가 좋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원주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그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영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부터 차근차근 변해와서 지금은 3040 이하 세대가 굉장히 강세인 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 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반면에 여주중앙교회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좋은 여건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교회 기관이 있다든지, 그렇죠? 교회 학교가 있다든지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뭐 하나 하이닉스라고 하는 그 반도체 회사가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젊은이들이 좀 유입되는 그런 지역이기는 해요. 그러나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뭐 도시도 아니고 거의 시골과 다름이 없는 곳입니다. 이렇게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 3040 사역이 발전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먼저 남원주교회 사례를 보면은 이 남원주교회가 처음부터 입지가 좋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 교회가 15년 전만 해도 이 개척교회 수준의 아주 영세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30대 이제 부부가 이 교회로 이주해 왔는데 그것을 계기로 그 목회자가 이 30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들을 모아 성경 연구 모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연구 모임이 영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젊은 세대가 영적으로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역들이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했고 전면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그 교회를 원주 36 인근으로 이주했을 때 그때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있던 3040 세대가 바로 어린이 사역, 개척대 사역, 그리고 학생반 사역, 그밖에 지역사회 봉사 활동 같은 것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핵심 역할을 했다고요? 3040 세대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도 살펴보면은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이 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형태를 띄어야 됩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고르게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럼 중간에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요. 중간에 세대가 끊어지면 이후의 성장도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 연령이 고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남원주 교회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중앙교회도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시죠. 이 교회가 과거에 얼마나 영세한 교회였는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에 청년이 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래가 암담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38살의 나이에 장로가 됐습니다. 교회가 아주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38살밖에 안 된 사람을 장로로 세운 거예요. 뭘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겁니까? 뭘 위해서요?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90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장로가 되자 드디어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소그룹 활동을 전개하면서 역시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그들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또 교회에서 양육하면서 저절로 어린이 사역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학생에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교회의, 이 두 샘플 교회의 특징을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두 교회는 모두 3040 사역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어린이 개척 때 청소년 사역이 잘 되어야 3040도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두 교회는 반대라는 것이죠. 어린이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였다고요? 3040 사역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3040 사역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어린이 개척 때 그리고 학생 사역도 잘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연구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040이 교회에 출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좀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어린이가 아니었어요. 어린이 사역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교회에 3040 사역이 있기 때문에, 혹은 3040 이 소그룹이 있기 때문에 더 교회에 출석했다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가, 성장하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도 3040 사역이 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이 작은 교회일수록 더 뚜렷할 것 같아요. 예. 내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보다 뭐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더 우선이라.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이들이 살아야 그들의 자녀 세대도 살고, 이들이 살아야 교회도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3040 세대의 선교를 위해서 이것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두 교회 모두 3040 세대가 교회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 예, 3040이 하나의 그 소그룹을 형성하고 그들이 영적인 공동체로 발전하면서 그의 발전이 다른 교회의 다른 사역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것을 기초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다른 세대가 부흥을 이뤄놓은 것이 아니라 누가 부흥을 이뤄놓은 거예요? 이들 3040 세대가 부흥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는 이런 효과가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형 교회는 이미 시스템을 갖춰 놓습니다. 어린이, 개척대, 그리고 학생반, 청년,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3040을 뭐합니까? 끌어들이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3040이 이런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수혜자는 되어도 이러한 섬김의 기여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40이 뭐랑 똑같냐는 얘기를 하냐면 청년들이랑 똑같다는 얘기를 해요. 발전이 없어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요. 거기에 반해서 소그룹 공동체로 출발한 3040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여러 사역의 주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두 교회에서는 3040 세대가 교회의 핵심 일꾼이 되기까지 기성세대의 배려와 협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언뜻 보기에도 이곳에 3040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3040 계셔요? 네, 한 분. 예. 예, 진짜 귀한 분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의 그 사역의 핵심 멤버들은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가? 60대 아니에요 혹시? 70대? 70대예요?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040 세대가 활성화되는 교회는 기성세대가 주도권을 쥐지 않고 이 주도권을 누구한테 넘겨준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앞세우고 기성세대는 뒤로 물러나서 그냥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게 적극 협력하고 지지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의 특징이 그래요. 이런 아낌없는 협력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는 3040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역시 이런 변화와 발전이 있는 교회에는 누가 있다? 비전을 가지고 또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들이 짧게 있다가 간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교회를 돌봤기 때문에 결국 뭐 많은 어려움과 부딪힘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결국 아름다운 성장과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요소들의 조합으로 말미암아 작고 영세했던 이 두 교회가 현재 3040 이하 세대가 지금 교회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60, 70%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같지 않게 이 교회들은 지금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싱싱하고 젊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도 이렇게 젊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싱싱한 교회, 생산력이 있고 미래가 있고 밝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3040 세대를 키우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 3040 선교에 있어서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방법을 배우는 것을 가장 선호하지만 사실 새로운 방법을 배워서 적용하기 이전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전략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전략적인 사고방식. 그러면 이 전략적인 사고방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변화에 민감한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교회처럼 변화가 더딘 곳이 없어요. 근데 세상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변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막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막 변하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 그렇죠? 도태되고 사멸할 것입니다. 없어져요. 변화에 뭐하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교회가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다 걱정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말하죠. 교회도 뭐 해야 된다? 교회도 변해야 된다. 교회도 변해야 산다. 라는 말을 하죠. 물론 우리가 교회의 변화를 얘기할 때 무슨 우리 교리의 변화라든지 신념의 변화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 다 어떤 거예요? 방법론에 관한 것입니다. 방법을 좀 바꾸자고 하는 것이.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방법조차도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늦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적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시대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서 과감한 변화를 수용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당장 성경 안에서만 보더라도 예배 형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는 시대마다 형태를 달리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 선조들이 제단 예배를 드렸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그 광야에서 성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를 이루어서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는 성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초기 교회에는 회당에서가 아니라 어디에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소그룹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를 뭐 했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방법과 형태는 변할지라도 우리가 뭐만 변하지 않고 간직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과 약속만을 변하지 않고 간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이 약속을 변치 않고 간직했다가 이것을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전하여 줄 수만 있다면 방법의 변화는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전략적인 사고방식. 믿음의 대를 잇기 위해서 변화는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변화를 거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변화를 고수한 다음에 대가 끊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내가 지금 익숙한 이 변화를 내가 익숙한 이 형태를 포기하고 변화를 수용하더라도 대를 잇는 것이 좋겠습니까? 뭐가 나아요? 둘 중에 뭐가 낫습니까? 대를 이어야죠. 우리의 믿음과 이 약속을 전해줄 우리 후손들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변화는 기꺼이 수용하자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략적인 사고방식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현재 우리의 사고방식은 더하는 해결 방식이에요. 더하는 해결 방식. 즉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은 바꾸지 않아요. 우리의 틀은 유지하고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으면 더하는 거예요. 덧붙이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방식을 유지하고 하지 않았던 사역을 그냥 더해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방식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좀 있어요. 예,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언제나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틀 전체를 바꾸는 해결 방식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 때가 벌써 왔어요. 그런 때가 벌써 왔기 때문에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꾸는 해결 방식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예를 들면은 컴퓨터를 산 지 한 10년이 됐어요. 컴퓨터는 그대로인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환경은 크게 달라졌죠. 그렇죠? 인터넷 속도도 엄청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영상들의 사이즈도 그 화질도 엄청 크고 커졌습니다. 게다가 현재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 정밀해졌어요. 자,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이 10년 된 컴퓨터가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교회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컴퓨터를 바꾸지 않고 여기다가 뭘 더 꽂는 거예요? 메모리를 더 꽂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드의 용량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CPU를 좀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CPU를 바꾸려고 보니까 이 컴퓨터에서 바꿀 수 있는 가장 최신의 CPU는 5년 전 거야. 올해 나온 CPU는 여기에 꽂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CPU는 호환이 되죠. 그래도 어쨌든 뭐 올해 거 못 꽂아도 5년 전 거 꽂으면 10년 전 거보다는 나으니까 꽂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어떻게 됩니까? 더 좋아지죠. 더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더 좋아졌어. 나는 내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 아이는 이 컴퓨터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식은. 그러면 우리 자식이 집에서 이 컴퓨터로 뭔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방법이 복잡하지도 않아요. 뭐예요? 컴퓨터 자체를 최신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바꿔야 지금의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물론 옛날 거로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러나 우리 아이는 내 걸로는 걔들이 하고 싶은 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컴퓨터를 사줘야 돼요. 예, 이게 바로 더하는 해결 방식이 아니라 바꾸는 해결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체계를 완전히 바꿔주는 거,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 이게 그동안 우리가 자주 사용했던 그 표현이 있죠. 패러다임이 바뀐다.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집 아이는 누굽니까? 우리 집 아이는 젊은 세대죠. 컴퓨터는요? 교회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사용했던 이 낡은 컴퓨터를 자꾸 물려주려고 해요. 이거 써. 이걸로도 충분해. 우리도 이걸로 다 살아왔어. 이거 써. 근데 내 자식은 이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건 이걸로 못해. 그러면 이 아이가 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 집에 안 들어오고 PC방 가 있죠. 그렇죠? 예, 교회 전문가 에디 깁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적인 변화를 계획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다. 만약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20년 후에는 변하고 싶어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미래 세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지금 변화시켜야 미래 세대가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되어서 이 교회가 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가 다 떠나고 난 뒤에 그때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변화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사례인데요.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교회 있었어요. 성도들이 엄청 많은 우리 한인교회, 대형교회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했습니다. 미래를. 이 2세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 미래를 준비하기 원하는 지도자들과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결국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 지도자들은 그 교회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들이 떠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젊은 세대들도 떠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기존의 세대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성 세대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든든했어요.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세월이 벌써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주 쟁쟁했던 우리 신자들이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교회를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 이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 변화를 시키죠. 그들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떠나갔던 목사님을 다시 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너무 늦었죠.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한두 가지의 방법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체질의 변화, 환경의 변화입니다. 구시대에나 어울렸을 것 같은 그런 사고방식과 존재 방식은 이제 과감하게 수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틀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그들이 원하는 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내가 쓰던 컴퓨터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컴퓨터를 그냥 새로 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전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스포츠 스타들에게 무슨 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는 피겨의 여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메시에게는 축구의 신이다. 예, 그리고 이 바둑기사 이창호에게는 신산, 이렇게 자꾸 신을 붙여줘요. 아니 세상에 왜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사람에게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냐. 우리 젊은 세대 요즘 참 참남되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교회에서 신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신을 찾는가? 예, 언젠가부터 연예인들, 특히 이제 그 가수들, 그 젊은 가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우상이 우상. 그들이 숭배하는 뭐예요? 우상이 됐어요. 신이 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가? 왜 그 어른들이 해왔던 것처럼 착실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지나치게 세상에 물들어 있는가? 왜 그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가?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시대보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근데 그들이 찾는 영성이 어디에 없다?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도 무엇인가 존경하고 섬기고 흠모하고 싶은 숭배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그들이 숭배할 만한 대상이 어디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그냥 우리처럼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그다지 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전혀 종교성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의외의 영성을 그들이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예요? BTS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한테 영성을 발견합니까? 이 사람들이 영성이 있어요? 우리는 못 발견하잖아요. 그냥 아유 얘네들이 잘생기고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니까 인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이들을 따르는 알미라고 하는 이 그들의 팬덤은 BTS가 보내주는 그들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 폭력과 이 선정성이 넘치는 이 가사가 지배하고 있는 대중음악 속에서 이 지치고 소외된 이 젊은이들의 이 가슴을 누가 적셔주는가? 누가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있는가? 누가 암담한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얘기해주고 있는가?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BTS라는 거예요. 이들이 미국 의회와 유엔에서 했던 연설은 미국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다룰 정도로 깊은 감동을 준다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목사님 설교가 감동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영성이 죽은 게 아니다. 그들도 무엇인가 깊이 흠모하고 갈망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그들이 찾는 그 대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젊은 세대가 찾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성의 특징을 멋짐이라고 저는 좀 이해하고 싶어요. 멋짐. 그들이 섬기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멋진 대상. 그 멋짐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래를 뭐 엄청 잘해서 멋지고 춤을 엄청 잘 춰서 멋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연예계의 스타들이 스포츠 스타들이 일반적인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성보다 더 훌륭한 인간성을 갖고 있을 때 굉장히 열광하거든요. 보통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그냥 아주 그 싸가지 없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 인간성이 좋아요. 인간성이 좋으면 아주 열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광하는 그런 스포츠 스타나 연예계 스타의 이 인간성보다 교인들의 인간성이 좋은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인간성이 좋은가?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아니라. 이 교회에서 그들이 보는 것은 진실하지 않고 좀 위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교회에서 영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책을 읽어보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위선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가장 크게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이미 정해진 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목사님, 그 장로님들, 그 자식들이 나보다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자식들 자기네도 잘 못 키워놓으면서도 자꾸 뭐 가르치려고 그러고 조언하는 거 그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좋겠는데 뭐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빗대서 억지 논리를 펼치는 것도 싫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좋겠는데 마치 자신은 흠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젊은이들에게는 그냥 막연하게 순종을 강요하는 그런 태도에 염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제발 뭐하지 말아달라? 제발 뭐하지 말아달라? 조언하지 말라. 당신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시적인 영성, 자꾸 뭔가를 가르치고 막 교훈하고 막 이러는 영성이 아니라 차라리 어떤 영성? 고백적인 영성. 나도 너희들처럼 힘들었어. 나도 사실 지금 너희들과 같아. 상황이 같아. 그러나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자. 뭐 이런 고백적인 영성이 그나마 통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추상적이고 교리적인 신앙은 기피하고 경험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한 7, 8년 전 연합회에서 이제 특별 기도회를 개최했는데 그곳에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에는 자기 아들에 대한 간증이 포함됐는데 그 아들이 학교에서 장래 희망에 대해서 쓰라고 했더니 목사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내가 그래 좀 잘 살았구나. 아들이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 때문이 아니었어.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그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 그 봉사에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이름만 대면 누구도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노숙자들과 똑같은 복장을 입고 와서 설교를 하셨다. 이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마치 하늘의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교훈을 그냥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눈으로 뭐 한 거예요? 보고 느끼게 된 거예요. 이렇게 체험적인 그 영성을 경험했을 때 그 한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글로 된 거, 말로 된 거 이런 거보다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에 고립된 우리만의 영성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영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중요시 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성도들 간의 연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교회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세상과 연결이 끊어진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교인들에게만 전해야 되는 기별이 아니라 세상에 전할 기별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전할 기별은 그냥 전할 기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할 수 있는 기별이 돼야 돼요. 세상이 들을 수 있는 기별, 세상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별이에요. 그냥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기별이 아니라 그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교회 다녔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나가봤더니 우리가 되게 웃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재림교인이 진짜 웃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가봤더니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말들이 굉장히 웃긴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일요일 교회. 일요일 교회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안 써요. 누구만 쓰는 거예요? 우리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 교회고 다른 교회들은 전부 뭐예요? 일요일 교회. 옛날에 우리 삼육 출신 한삼, 서삼 출신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남, 영남, 충청은 아예 제껴두고 우리는 한삼이고 서삼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지방 삼육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주 쳐주지를 않아.
예, 그냥 안식일교회 아니면 뭐예요? 일요일교회. 그 다음에 삼육학교 아니면 뭐예요? 사회학교. 사회학교. 밖에 나가서 사회학교라고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죠. 사회학교가 뭐야?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회학교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우리 신앙이, 우리 문화가 어디에서만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랑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거, 단절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라는, 우리가. 물론 지금 다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세상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세대가 가장 꺼리는 것이 교회가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 이건 그들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기네들끼리 뭐 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36 서울병원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죠. 그것은 이제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해 있던 할머니와 함께 뭘 치는 거예요? 화투를 치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저 간호사가 우리 교인 아닌가 보네. 그렇죠? 왜 하필이면 TV에 나왔는데 우리 36 서울병원 간호사가 뭘 치고 있더라? 화투를 치고 있냐? 도박을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의 시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시각은 어땠어요? 참 아름답다.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나라 힘들 텐데, 땀나고 지치고 힘들 텐데 천사가 따로 없네. 이게 세상의 반응. 새천사의 기별이 무슨 전도지 속에 박혀있고 뭐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이렇게 반포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런 모습을 속에서 세상이 순식간에 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만의 방식으로 전하는 기별이 아니라 뭐와 공감할 수 있는, 누구와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별이 돼야 된다. 이건 뭐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방식의 영성, 그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위선만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그들 시각이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 세대가 세상과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도 더 깊이 있게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뭐 좀 남은 거 있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